매우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가장 길지요. 13장부터 17장까지 가장 친밀하고 심오한 신학적 통찰이 가득한 본문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만찬의 제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는 이 떡은 나의 몸이고 내가 주는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강조된 성경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엔 그런 본문이 없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만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내 떡,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이미 언급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 쓰지 않은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증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겸손하게 종이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의 랍비, 스승이, 선생이 되셔서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참된 믿음이고 진리고 삶이다. 또 참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실제로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 그것이 못할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님이 하셨는데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도 답답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죠. 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다 받고서 입을 싹 닫는 것, 그것도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로 갚는 일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주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네가 날 팔 생각, 딴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 라는 이 뉘앙스를 몇 번 주셨을까요? 몇 번을 주셨어요? 여러 번 주셨죠. 네? 그 귀한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 가룟 유다의 체면을 좀 살려줬어야 돼요. 가룟 유다를 좀 약간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셨어야 돼요. 아,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약간이라도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지지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찌그러든 거죠. 그럴 때 알았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알았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떡을 적셔다가 소스에 발라다가 건네주는데 그걸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탈로가 났구나, 이제 다 들통났고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탈로가 났어도, 주님이 얘기했어도
아직도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 어둠으로 가고 만 것이죠. 주님이 속이 시원했을까요? 알튼리가 빠진 것처럼 야 이제 우리끼리 좀 얘기하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사랑하셨으나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나 주님을 버리고 떠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사랑했지만 나를 배반하고 떠난,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난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주님은 배신감과 상실감과 분노에 정말 치를 떨어야 되는 이 순간이었어요.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배신감에 상실감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지금, 그렇죠?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어떤 때예요? 가룟 유다가 떠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겨우 은 30에 생명의 주를 흥정하러 떠났어요. 인자가 불의한 자의 손에 팔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배신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을 보지 않고 영광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루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신에 주목했다면 견디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옥 같은 말씀이 1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감에 치를 떨면, 분노가 일어나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여러분, 화가 나면 말이 끊겨요. 안 나와요. 물론 화가 나면 말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하시는 말씀을 13장부터 시작해서 그가 떠난 이후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을 본 게 아니라 영광, 곧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의 파렴치한 배신을 바라보셨다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의 그 바보 같은 좀 잔인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잘못을 붙들었다면, 에스더가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민족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와 이웃의 배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의 치를 떨며 보낼 시간과 그 낭비할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배신도,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이에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일까요? 몇 주 전에 우리 사랑하자 바베큐 하는데 갑자기 우리 벨라가 그 스콧 전사님의 막내 셋째 딸이 놀이터에서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래? 어디 다쳤나 가서 보니까 어떤 애들이 그 좀 이렇게 큰 오빠들이 자기 둘째 언니를 보고 베이비라고 얘기했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갖고 우는 거예요. 우리 언니 베이비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튼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작은 자들아라는 것은 무시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애칭이죠.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꼬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꼬맹아. 예.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작은 자가 맞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거든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이 그 어떤 바리새인과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못지않게 탁월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자기가 지식이 이만큼 성장한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해요. 나는 변화된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좋은 목사님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언제든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선교에 헌신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목사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과 내 삶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설교 듣는다고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그것도 딱 밀착해서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높아졌겠어요. 기준이 높아졌겠어요.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실 때 그냥 즐겨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고요. 울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그들은 정말 끝도 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초라한 자신과 마주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하나님이 좀 품위 있게 좀 얘기해 주시지. 버러지가 뭡니까? 버러지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거룩한 구원자, 구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아서 만국을 추수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시하는 말이에요? 높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겸손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한 자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겸손 없는 위대함은 반드시 교만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교만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면 그게 나를 부르는, 나를 사랑하시는 애칭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내가 작은 자지, 뭐 대단하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작은 자지, 주님 안에 작은 자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지 우리가 위대해져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작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은 이제 잠시 너희를 떠나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새로운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구약에도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합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언급하셨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와 비슷한 언급, 새 계명이라는 말을 다시 언급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무슨 말이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는데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고 너희가 알고 있던 말씀이야. 그러나 내가 오늘 새 계명을 너에게 써.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렇죠?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말, 이 말 자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건 계명, 곧 주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자, 서로 사랑하는 건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복을 받을 거예요. 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의나 가르침도 아닙니다. 에세이도 아닙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자가 제자요 시민이요 백성인 것이죠. 명령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명령. 자,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것, 새롭다라는 것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시면 여러분 좌측 상단에 동그란 화살표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동그란 화살표, 이렇게 돼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새로 고침 버튼이에요. 그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페이지가 다시 처음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게 새롭다는 뜻인 거예요. 새로 명령한다는 것은 다시 명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어요. 다시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비밀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그 말씀이 새로워요. 주의 말씀은 새 명령입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뜨지만 그 어제의 태양이 뜨는 그 시간을
우리는 새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들은 말씀이요, 내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요, 그리고 구태의연한 그 말씀에 불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으로 빠지는 이유예요. 새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새로 말씀을 받을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새 명령, 새 계명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항상 새로운 명령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타이밍에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급이 다른 분이죠. 모세는 단지 전달자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분이 내린 이 새로운 명령은 구약을 부정하거나 구약을 수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응축하고 압축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꼭 다시 보시길 바라고,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고, 우리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송구 영신 때도 그 말씀을 주시고, 우연찮게 정말 이 새해 첫 본문이 바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전하는 주제도 목사님들이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은 뭘 하실 거예요? 얘기하다가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가 나서, 이게 우연치 않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순종해야 될 가장 위대한 명령, 그것은 서로 사랑이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표상, 표준, 목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배반과 폭력이 행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랑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됨의 증거는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게 제자됨의 증거다.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쌍방의 사랑을 주고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서로 사랑은 등가 교환의 방식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랑은, 서로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존재하느냐? 일방적인 헌신을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일방적이듯이.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피드백이 없나요? 아니죠.
더 확실한 피드백을 얻게 돼요. 그러나 피드백을 원하는, 의도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종의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길 때 사랑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멈춰서는 것,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것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어떤 피드백을 받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또는 실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자, 미워하는 자는 아직 그 어둠의 장막에 내려서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움과 분노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 갇혀 살지 않고 비로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잘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데 엉뚱한 자기 관심사 질문하는 사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손을 들더니 그 서로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무슨 질문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까 했던 그 질문.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사랑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똑같아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사랑하는 거 그 중요한 거 왜 몰라요? 또 오늘 목사님 사랑 타령하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못 들어요. 왜? 나는 지금 딴 데 관심을 가 있거든.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자,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신경 쓰이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밀착하면서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못 들어간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이제 3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사람은 평생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죠. 불안한 것이죠. 그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노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안심하네요. 영원히 아주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잠시,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거짓도 가식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가룟 유다는 거리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결심을 해요? 그 영화 제목이 있어요. 헤어질 결심. 무슨 상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서운한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주님, 어디에 주님 뜻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 가는 데 가겠습니다. 주님 있는 데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딱 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서운한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문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첫잠이 깨졌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질문하세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도 거기 있길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이냐. 자, 마지막 38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좀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죠. 네가 그 의도는 안다. 그 마음은 아는데, 그런데 진실은 이거야. 오늘 밤,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그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의지는 확고하고 전의는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 자아는 이제 곧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모두 주를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죄와 질적으로 다른 교양 있는 범죄입니까? 배신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배신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정확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 갈 수 없는, 그렇게 결단하고 결사각오를 한 바로 그 당일 새벽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의 실상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2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그 말 못하고 내가 그 섬김 못합니다.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조금도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오늘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지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찍소리 못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어요. 예. 죽었다는 것은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죠. 죽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버리고 사랑의 길로 가죠. 그러나 그건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부활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야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서 주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비로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찬양처럼 집에 가서 계속 들으세요. 계속 부르세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악보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자임을 깨닫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시 선포되고 새겨지는 명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것, 그것이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살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 개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